사도행전 13장 오늘은 44절에서 52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왔으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며 신성모독하거늘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네가 땅 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부인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지역에서 쫓아내거늘 그들이 저들을 향하여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움으로 가니라. 지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52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도행전 이 13장 끝부분을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역사적인 이야기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2000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가를 알게 해주는 이 말씀에 우리가 공감하고 이 말씀에 담긴 뜻을 시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방인의 때가 이제 만기가 다 돼가고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함께 이 거룩한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입술을 열어 주님을 전할 때에 제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 뜻만 온전하게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또 이 축복을 그들에게 새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남은 생애를 주님의 뜻을 따라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성경 내용은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반응, 또 특별히 유대인들의 반응, 이방인들의 반응. 이제 복음 전하러 갈 때요, 막연하게 길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깊은 관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3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많은 것이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말씀을 맡은 민족들이 먼저 이 말씀이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고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를 발표했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가장 큰 이 지구를 향한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맨 끝지역까지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이 지구를 다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 터키의 중부 지역에 속한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는데, 지난 주일날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는 놀라운 신비가 복음 안에 들어있는데, 그 복음이 내 삶 속에 적용되고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을 하고 주님의 묻히심에 하나가 되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이 되었을 때에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묻히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죄는 해결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죽음이 나를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소상하게 밝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먼저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놀랍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거기서 감동을 먹고 그 축복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될 유대 민족들 중에서 오늘 여기 성경 읽어보니까요, 처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녀 반대 현상이 뭐냐? 자, 우선 42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에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이제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과 신앙심이 있는 유대교의 개종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며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 그러니까요, 유대인 중에도 상당 숫자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면서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음 주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왔으나, 그러니까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첫 번째 설교를 딱 마치고 나니까요, 한 주간이 딱 지나니까요, 많은 이방인들이 그 회당으로 몰려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선교 여행은요,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가지고 뭐 어느 지역으로 갈까, 경비는 얼마나 들까, 스케줄을 어떻게 잡을까, 경비는 누가 낼 건가, 이런 인간적인 그 기획이나 인간적인 방법의 회의를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딱 선택해가지고 가라, 명령을 내린 뒤에 그냥 성령의 명령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그 무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며 신성모독하거늘.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좀 안다는 종교적인 유대인들, 더군다나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그들이 여기 세 가지,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면서 신성모독까지. 옛날 성경에는 회방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떻든 간에 저 유대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말은요, 말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내가 대언자들이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 하는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는 것이 유대인에게 가장 필수 신앙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46절,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먼저야. 너희에게 우선권이 있어. 여기 여러분들 이 먼저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여기 신약 성경에서 세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는 이 먼저 말한다는 말은 너희에게 우선권이 있다. 너희 먼저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먼저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러분 몇 장을 넘겨가지고요,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 먼저라는 단어가 어떤 형태로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 이방인에게 계획이 있다는 이 먼저는 하는 단어가, 베드로가 이 로마서를 보낼 때, 로마서를 보낸 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요, 로마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그때 중심지였습니다. 그 로마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의 관심은 1차가 먼저 유대인이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말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지역 더 넓은 아주 광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마지막 저 땅 끝까지라는 말은요, 이 지구의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는데, 먼저 유대인이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면 말씀을 맡은 민족이니까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말씀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하고 말하면 말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말씀을 받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옛날 말씀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하고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유대인들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얘기하면 쉬운데, 이방인들은 그 받은 말씀이 너무 역사가 있고 배경이 있고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말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성경을 학생 시절에요, 엄청 많이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엄청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의 눈을 뜨고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니까 다른 어떤 유명한 주석책을 보지 않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다 이렇게 짝이 딱 보이고 조명되고 또 해석이 되고 열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일단 보세요. 2장. 자, 이제 2장 똑같은 얘기입니다. 2장 말씀 가운데서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제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요,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진리를 찾아내고 진리가 막 내가 막 노력의 결과로 쟁취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셔서 회개시킨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내가 자발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막 밤새워가면서 통곡해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잘못된 집회에 가면 막 회개하라, 지은 죄를 다 토하라,
과거를 다 고백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가 울부짖는 저는 그런 집회를 많이 어릴 때 경험을 했지만 그건 잘못된 회개입니다. 이는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너를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너를 회개케 함. 회개케 함이라는 단어는 피동형입니다. 회개를 하라가 하면 능동형이지만 회개케 한다는 말은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이 역사가 너희들이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모르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유는 5절이에요. 다만 네가 네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러니까요, 가장 놀라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 뭐냐? 강팍한 마음이에요. 강팍이라는 말은 돌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마음이 아주 돌같이 탄탄한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라 그러고요. 두 번째는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칠 때 회개의 길이 보이는데 내가 뭐 잘못했다는 거야? 뭐? 너 보고 죄인이라고? 나는 그런 죄 별로 없어. 이게 형사적인 죄, 감옥 갈 죄가 없는 거를 자기는 아주 양심적인 인물로 스스로 착각하고요. 하나님 모르는 죄가,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별로 죄가 없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어떤 사모님하고 전도하는데요, 30대 때 전도할 때입니다. 그분이요, 굉장히 세련되고 아주 착한 아주머니였는데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전도할 때 저한테 자꾸 죄인 그러는데 저는 기분 나빠요. 저는 남편한테 바가지 긁은 죄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주 자기는 남편한테 바가지 긁은 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깨끗하게 살았다는 이 얘기를 하면서 죄인이라는 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절. 그분께서 각 사람의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여기요, 지금 이 7절에 참는다, 꾸준히 잘 행한다, 영광과 존귀로 죽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말은요, 주님의 손길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뭔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저한테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통해서 변화를 주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8절.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요, 말이 많고 논쟁을 좋아한다는 말은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막 브레이크를 걸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성경이 뭐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 이건 사람들이 지어낸 책이야. 그리고 책 중에 가장 사기가 많은 책이 성경이래. 그래서 사탄이 붙여준 성경은 사기가 가장 많은 책이다라고 창세기 1장을 읽다가 와, 이건 사기꾼 책이구나,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한테 창세기만 읽어봐라, 그 사기꾼 책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여기 논쟁을 하기 좋아하고 진리에는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의에 순종하면서, 불의에 순종한다는 말은 사탄의 소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진노와 경노가 따른다. 이게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진노가 내릴 것인가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9절.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악을 행하는 사람의 혼이라는 말은요, 사탄을 따르는 사람을 악을 행하는 자라 그러고 진리를 따르는 자를 선을 행하는 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선을 행하는 자고 악하게 살아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지배자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거짓된 말에 귀 기울이고 성경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이 진화론이라든지 세상에 아주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의 쓴 책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악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혼위에 환난과
권고가 따르리니,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먼저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 또한 이방인의 혼위에. 그러니까요, 먼저는 유대인이 우선권이 있다. 성경을 아니까. 그래서 성경을 아는 유대인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보십시오.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요, 인간적 도덕적 윤리의 선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이 말씀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각 개인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있으리니.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여기에 먼저는 이라는 단어가 여기 두 번 겹쳐 있고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로마에 편지를 쓸 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거예요. 어떻든 나는 지금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맨 먼저 유대인이 보이면 그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주고 싶다. 근데 그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방향을 정한다는 얘기가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결정이요,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저는요, 이 지금 46절 말씀이요, 엄청난 역사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역사가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제가요, 이 성경을요, 여러 성경을 뽑아가지고 대조하다 보니까요, 발탁한 지금 이 킹제임스 놔두고 다른 성경, 공동번역. 공동번역은 옛날에 천주교하고 같이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회복력, 아주 복음주의자들이 따로 번역한 책.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 현대 젊은이들에게 다 알아듣기 쉽게 번역한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46절 자세히 살펴보고, 제가 전체를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하반절만. 자, 하반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말은 빼고요, 그 밑에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함으로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요 하반부 성경 귀절을 공동번역, 회복력,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목을 여기 하세요. 본문에 주목하세요. 이제 공동번역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런데도 당신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으니 우리는 당신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여기에 버리고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거부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회복력.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거절하고
여러분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다르게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여러분이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라고 하는 이 버리고를요, 공동번역에서는 거부하고, 회복력에서는 배척하고,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거절하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아, 예수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싫어. 그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무 힘도 없어. 로마에게 항거하다가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 우주적인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의 모든 희생의 놀라운 신비를요, 그들이 거부하고 배척하고 거절하고 킹 제임스에서는 버리고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하고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소식이 그 이제 선포를 딱 하고 나니까요, 그 곁에 있던 많은 이방인들이 47절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주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 말,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땅끝까지 인류에게 구원을 말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요, 이사야 49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을 보고 넘어갑시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페이지로는요, 88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9장. 49장 6절입니다. 888페이지. 그분께서 또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에서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지. 이것은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우선권이 있지만 여기에 야곱의 지파들과 이스라엘에게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라.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보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한꺼번에 막 5,000명, 3,000명이 구원받는 게 전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8,000명이 구원받고 난 후에요, 막 예루살렘이 막 굉장히 폭발적으로 막 부흥의 불길이 붙으니까요, 이거 큰일 났네 하고 방해를 앞장서서 가장 아주 강력하게 저항한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유대교의 젊은 아주 신선하고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앞장서가지고 스데반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오니까요, 다들 피난을 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유다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저 다른 갈릴리 지역으로 피신을 하러 피해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서기 33년에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성령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났고요. 그 일로 인해서 44년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일 때까지 10년 조금 넘도록요,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이를 죽일 때 그 현장에서 목격한 그 스데반이의 죽음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자기한테 돌을 던지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고 그의 마음에 그 용서를 비는 그 기도 소리가 사울 청년의 가슴속에 탁
화살처럼 꽂혀가지고 그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질 듯 찌르는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는 더 열심히 예수 믿는 것들을 죽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다마스커스에 많은 피신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로 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가다가 다메섹 입구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고생이다 라고 사울 청년의 가슴속에 찌르는 아픔을요 계속 발걸음을 옮기면서 걷어차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 양심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걸 보고 그를 직접 만나신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고개를 쳐들고 주여 니시옵니까? 그때는 이미 그 아주 강한 주의 빛에 의해서 장님이 되어버린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을 감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가 만약요 대화를 했다면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건 맞지만 당신한테 내가 언제 돌을 던졌습니까? 당신을 내가 언제 욕합니까? 나는 핍박한 적 없습니다라고 말을 변명하지 않고요. 내가 지금까지 스데반인을 죽이는 일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로구나 라고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쓰실 그릇으로 택할 때 그에게 부여한 사명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봅시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사도행전 9장. 이제 사울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부여한 사명이 어떤 사명인가를 이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러니까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부름을 받는 그 장소에서 너는 내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쓰려고 너를 부른 거야. 라고 이제 말했고요. 26장에 한번 자기 간증을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간증이 26장에 나옵니다. 그 속에요. 14절.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에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음에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직 너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네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의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이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요 간증하는 거예요. 26장은 바울이 왕 앞에서 간증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다메섹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이런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 마지막에 내가 너를 이렇게 선택한 목적은 너로 하여금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건져내가지고 이제 그들에게로 다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눈을 열어주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만 아니라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되고, 거룩히 구별된다는 말은요 죄사함 받고 변화된 걸 말해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변화 안 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죄사함 받고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짓고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히 구별돼야 상속 유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의 상속 유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바울에게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때 그가 예수님 만난 것은 30세 때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30살 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가요, 갈라디아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데 대한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을 들어보면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1장 13절.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참 악질로 살았다. 나는 교회를 너무 못 살게 굴고 피폐하게 하고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었어요 라고 자기 과거 얘기를 하면서 14절,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요, 칭찬받고 막 인정받고 유대교에서 바리새파의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공부하면서 인기가 막 상승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박수를 보내고, 야, 놀라운 청년이야, 대단한 인물이야 하고 상당히 젊은 시절에 인정을 받았는데, 그 다음 15절. 그러나, 자, 보세요. 여기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기는요, 30살 때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우리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이제 모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셨다는 것에 눈을 뜬 거예요. 이런 걸 보고요, 장로교 예정론에는 하나님의 예정론이 막 네가 나기도 전에 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택했어, 그거 알아야 돼 하고 이제 예정론을 미리 앞세워가지고, 여러분 예정론은요 맞기는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모태에 있을 때부터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저는 23살 때 구원받았는데 사실 눈을 뜨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용서해 놓고 있었어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야, 나는 우리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주님께서 인정하셨고 나를 용서해 놓으셨구나 하고 눈을 뜨고 나니까 감사한 거예요.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요, 십자가의 연합에 대한 것도요,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그때 바로 23살 때 구원받음과 동시에 십자가의 그 연합을 미리 누군가가 전해주었으면 그냥 동시에 이 은혜를 누렸을 텐데, 34년이 지나도록 1966년도에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은 거는 알았지만 2000년, 34년 만에 2000년, 그러니까요 나이로 치면요, 야, 57살 때 십자가 연합을 깨닫고요, 얼마나 애통하고 막 그 눈물이 한 4년 동안 흐르는데, 주님 젊은 시절에 좀 알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늦었잖아요 하고 막 울부짖으니까요, 주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지금 네가 늙은 거 아니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하니까 내가 오래오래 너를 잘 이끌 거다는 저한테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늙어서 해결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던 눈물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80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80이면 쉬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요, 어떤 분이 유튜브를 보고 50대 때 떠들던 소리하고 비슷하다고, 음성도 안 변했다고. 제가 좀 떠들었거든요, 옛날에요. 설교를 크게 했어요. 근데 지금도 크게 하잖아요. 노인이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80살 되면.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말을 빨리 하잖아요. 오죽하면 저희 짝이 하는 말이, 여보 말 좀 천천히 해, 너무 빨리 하지 말고. 그 나도 몰라, 마음이 급해서 그러는 거야. 더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지 않고 또란 말 저 별로 안 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16절,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신 그분의 은혜가 나를 불러들였고, 16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이교도라는 말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내 누구하고도 의논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나님 날 부르시는데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그 젊은 나이에 그러면 안 되지. 창창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그러면 안 돼. 더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당신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논문도 쓰고 마지막 다 그 패스를 한 다음에 당신은 누구야? 이스라엘의 랍비가 될 사람인데 어떻게 그냥 예수를 따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을 구했더라면요, 많은 주변 사람들이 장래가 창창한 이 사울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어느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보세요. 뭐라 그랬는가? 자, 17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도 올라가지도 아니하고란 말은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구원받고요, 즉시 예루살렘에 가야 본부요, 거기에 사도들이 있고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인물이 되는데, 그리로 올라가지를 않고 어디로 갔냐? 보세요. 어디로 갔는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예?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뭐가 있는 곳이에요? 호렙산, 엘리야의 동굴도 있고요, 모세가 그 산을 통과하면서 주님 만난 자리도 있고 하니까요. 그는요, 십계명이 하달된 그 구약의 말씀이 선포된 그 아라비아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간 거예요. 내가 아라비아 관광 간 게 아닙니다.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3년 동안요, 그 3년 기간 동안에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거기서 주님 앞에 깊은 주님과의 깊은 1:1, 소위 말하는 교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찌 됐어요? 예?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나. 다마스쿠스가 어디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동네예요. 이방 땅.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 꽤 멀어요.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끝부분이 다마스쿠스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 그랬는지. 18절. 그 뒤 3년이 지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다는 뜻이에요.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어요. 보름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요, 여기 보면요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는요, 야고보를 쓴 예수님의 동생을 말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서기 55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요, 야고보는 서기 44년에 헤로드 왕한테 목 잘려 죽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역할을 하는 기둥 같은 인물로 예루살렘 교회를 관장하고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20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뒤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지방에 들어갔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한때 자기를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한다는 것을 듣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다마스쿠스로 돌아가 가지고요, 그 지역의 시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에 가서 주님을 간증하니까요, 저 사람 옛날에 아주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선 저 사람 아니야 하고, 옛날에 무척 못되게 굴었던 바울에 대한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요, 상당히 경계를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 믿음을, 핍박하던 믿음을 따르는가, 참 이상하네 하면서 그를 이상하게 여겼지만은요, 오히려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그 기간이요 10년이 넘었어요. 보세요. 2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해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때예요.
바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보냈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 땅 근방에 가서 시리아와 길리기아와 다시 여러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나는 이방 생활을 11년이나 한 거예요. 14년 뒤에니까요. 자기가 주님 만난 후 14년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사도들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주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여기 2장 7절부터 있습니다. 2장 7절.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8절을 봅니다.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그러니까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맡은 분은 베드로라는 것이 다 드러나 있고요. 자기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주님이 불렀다는 것을 이제 14년이 지난 후에 발견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임명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기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나를 이방인에게 가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았느냐 하면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중국적이에요.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좋아서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가 억울하게 막 코나에 몰려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막 죽이겠다고 막 떠드니까, 여러분,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가이사 황제 앞에 나를 재판에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재판은 나는 못 믿겠습니다 하고요, 대국 로마 제국의 재판을 회부해달라고 소리를 쳐가지고요, 나중에 다 알아보니까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확인하고 그를 로마로 호송시키는데, 그 로마로 호송된 것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명령했다는 겁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된다. 로마로 가라 하는, 로마로 가야 한다는 계시를 받고요, 로마로 가도록 호소하고 상소함으로써 재판관들이 여러 명 심사를 한 결과 로마로 간다고 말 안 했으면 안 보내도 될 텐데 저 사람 참 죄가 별로 크지도 않은데 아깝다 하고 호송선에서 실려가지고 로마로 보내는 것이 사도행전 26장, 7장, 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그는 자원해서 로마로 들어간 겁니다.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로마에 들어가서 죄수로 있으면서 보낸 편지가 불의의 명작,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성경 옥중서신은요, 우리 성경에서 2000년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성경입니다. 로마에 잘 갔죠? 잘 갔어요. 왜? 주님이 가라 해서 간 거니까.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사도직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그에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버리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절하고 그를 업신여기면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군요 하고 딱 돌아섰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찾으셨죠? 본문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잘못 알면요,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 선택된 사람 맞네? 정해진 사람들은 다 믿더라? 영생 얻는 것이 정해졌구나. 누가 정해졌어요?
여러분 누가 정해졌냐고요? 저는요, 누가 정해졌냐? 난 믿는 나만 정해진 줄 알았고 그걸 오랫도록 가슴에 지니고 있었는데 요한일서 2장 2절을 읽다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신 건 맞지만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뭐라고요?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하시리라는 이 말씀에 눈을 뜬 순간 나만 영생을 얻은 게 아니라 저들도 영생을 얻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그 결정된 걸 본인이 발견해야 되는데 본인이 자꾸 알려고 하지 않고 말해줘도 거절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요, 자기가 지옥 문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내가 여기 온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분의 결정을 내가 거절한 죄 때문에 내가 여기 왔구나, 그걸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한 것은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정해졌어요. 맞잖아요. 예? 아니, 요한복음 1장 29절 기억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 오심을 보고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예? 세상 죄를 제거한다는 말은 짊어진다는 말보다 더 구체적이에요. 제거한다는 없애버리는 걸 제거라 그러잖아요. 그지요? 지고 간다는 말은 등에다가 죄짐을 졌다는 뜻이고요. 원문에 보면 제거가 맞아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믿는 사람들의 죄만 제거하는 어린 양이 아니고요, 세상 죄를 다 제거했어요. 믿는 우리들만 용서한 게 아니라 안 믿는 저들을 위해서도 모든 용서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들에게 무시하거나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저거 지옥 갈 것들 이렇게 단안을 내리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성격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 문중에 있는 못된 친척들하고 가까운 친구들이 너무 복음을 반대하고 대항하니까 아유, 제외시켜. 저것들은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유, 지옥 갈 것들, 아유,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상종을 안 했는데 어느 날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다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 제가 잘못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구원 못 받은 지옥 갈 것들이라고 단정을 내렸는데 죽을 때까지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핍박을 받아도 욕을 먹어도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하고요, 전도하는 일에 더 매진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움직였던 지난 날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읽을 때 자기 이름을 넣어서 똑같이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그분은 소아나미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시니 소아나미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시니라. 그러니까 내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세상 죄들도 다 용서했지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용서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딴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에요. 창세기의 창조 원리 3가지 말씀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족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인류의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아직 저는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말씀에는 안 돼 있습니까? 말씀은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안 됐거든요. 제가 안 된 게 뭐예요? 마귀가 뒤에서 끌어들여요. 네 성질 내잖아. 네 욕하잖아. 네 성질이 못됐잖아. 근데 뭐가 됐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데 자기를 거기다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네 생각을 버리고 내게 나오라. 내 생각은 하늘만큼 높고 네 생각은 땅만큼 낮으니 너는 네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나오라. 그러면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보십시다.
이거요, 굉장히 자기 생각이요, 이 축복을 맡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사야 55장을 펼치겠습니다. 7절, 894페이지, 이사야 55장 7절.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뭐 하시리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이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교훈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이 기도해서 비가 와요? 그냥 비가 와요. 눈도 오고. 그러면 땅을 적시는데 그냥 비가 오다가 땅이 말르고 그냥 저절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 비 내린 결과가 있어요. 비 내리면요, 봄비가 내리면 눈을 녹이고 만물을 소생시키고 꽃이 피고 그러죠.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그 비가 뭐예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분명히 비가 내리면 생명이 움돋듯이 성령이 비 내리는 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밑에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말씀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그 순간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요, 이 방에서 구원받으면요, 여기 있는 관음죽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요. 여기 관음죽 제가 키우던 거거든요. 오래됐어요. 한 30년 됐어요. 이만한 걸 키워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우리 교회에 갖다 놓으면 좋겠다 싶어 갖다 놨는데 참 꿋꿋하게 잘 커요. 근데요, 이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저 나무도 막 춤을 춘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뭐라 그랬는가? 산들도 노래 부르고 작은 산들도 소리를 내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매화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리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존하는 표적이 되리라.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것이 로마서 8장에 있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길가에 있는 가로수도요, 산천초목 모든 것들이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 나타나면 막 좋아가지고 막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덴에 있을 때 모든 나무들은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너무나 자연을 피폐하게 만들고 오염시키고 막 나쁜 먼지를 일으키고 숨쉬기가 괴로울 정도로 막 힘들고 그 만물들이요 탄식을 해요. 네? 로마서 8장. 이런 성경을 알면요, 자연을 위해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으면 자연이 좋아해요. 로마서 8장 19절.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이런 거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자연에 대해서도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돌보려는 마음도 생기고 그들을요, 그냥 뭐 무심히 지나치질 않고요, 다 통하는 게 있어요. 통하는 게. 자연하고 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집안에 화초를 기르는 분 계십니까? 화초를 기를 때, 물 줄 때요, 돌볼 때 칭찬하고 막 이쁜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무럭무럭 커요. 화초를 박대하고 무심하게 물만 뿌려주고, 이게 꼭 물을 줘야 되나? 힘들어. 이렇게 하면요, 물을 얻어먹는 화초도요,
나를 보고 구원받았다는 분이 이렇게 짜증을 내고 나한테 물을 주나, 나는 당신 구원받은 걸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렇게요. 아파해요. 보세요, 여기. 자, 19절.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바는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려요. 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이 썩어 빠진 인간들의 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으면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한 모습으로 나를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자연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썩음에 속박되어 있고 그것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것이 만물이다. 자연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제가요, 어린 시절이 그리워가지고 시골에 칸에서 흐르는 물을요 막 마시고 가재 잡고 놀던 게 곳으로 한번 가봤더니 쓰레기가 막 꽉 차 있고 막 더러운 오물이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도시화됨으로써요 온 산천초목이 그냥 다 피폐하게 고통받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요, 이 로마서 8장이요. 자, 21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체를 지니고 살기 때문에 이 제한받는 육신 때문에 조금 아파도요 막 잠이 안 오고 열이 나고 배고프면 꼬록꼬록하고, 여러분 조금 더 힘들면 막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이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요 주님 오시면 영광스러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우리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듯이 이 만물들이 전부가 다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칭찬해주고 돌봐주고 사랑으로 키워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다 관리는 못하니까요 적어도 집안에 있는 화초라도요 좀 칭찬하면서 이쁘게 좀 키우세요. 아시겠죠?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볼륨이 커져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벅차오르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지금 어느덧 시간이요 1시간이 다 돼가는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야기는 1시간 더 남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멀리함으로써 죽이는 일에만 가담한 게 아니라 복음을 갖고 있는 주님의 종들의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반대하고 데모하고 내쫓고 하는 이 못된 모습 때문에 유대 민족은요 드디어 서기 70년,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한참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서기 67년에 네로 황제에게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 그러니까요 그 일이 있은 3년 후에 로마의 타이터스가 일어나가지고 유대 나라를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성전을 헐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때의 카운트다운입니다. 이방인의 때. 여러분 누가복음 보십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21장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그것의 한가운데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주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인 사람들은요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문제를 삼을 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갔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 피신을 해 밖으로 나가버렸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올려다가 가면 안 돼, 가지 말라 했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님 뜻을 따르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루살렘에 들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이 에워싸여서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될 때 얼마나 죽은 줄 아세요? 역사가 요세부스의 기록에 가면 100만 명이 죽었어요. 100만 명. 유대인 100만 명이면 거의 다 죽었어요. 예? 그때 인구가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는 다 속에 다 나가! 다 사라져! 하고 다 내보내버려요. 세계 각 나라로 흩어져 버린 것이 유대인의 운명입니다. 이방인의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흩어버렸는데, 그래도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은 자가 있어가지고, 남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도 물론 남아있지만요,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라도요, 지나치게 악한 행동을 하면 기한전에 불러가지만요, 그들에게 기회를 줌으로써요, 유대 민족들이 세상 각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세월을 보낸다면 2000년을 보낸 거예요. 2000년. 그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 여기 이방인의 때가요. 예. 자, 24절.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이제 그것이 이제 유대 민족의 2000년 디아스포라의 운명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란 말은요, 유랑 민족, 그다음에 헤매는 민족, 조국을 떠나서요 방랑하는 민족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그다음에 돌아오는 민족을 알리아라 해요. 알리아.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어디가? 예루살렘이. 지금도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소유권 때문에요, 많은 아랍 세력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딱 거머쥐고 안 놔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땅이야. 이거 우리 무슬림 마호멧이 승천한 자리야. 안 떠나는 거예요. 이거요, 예루살렘 소유권 때문에 세계 3차 전쟁이나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요, 주님이 징조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한번 징조를 보세요. 21장 29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가 뭐냐? 예레미야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나무는 다 나라마다 나무가 있잖아요. 일본은 사쿠라, 우리나라는 무궁화, 영국은 장미, 뭐 이런 나라마다 나라꽃이 있고 나무가 있잖아요. 맞죠? 우리는 무궁화예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좀 꽃을 정할 때 좀 더 좋은 꽃을 안 정하고, 무궁화가요, 매력도 없고 향기도 없고 맨날 찐디물이 붙어가지고요 막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우리나라 국난사를 보니까 930 몇 번을 외침을 당했어요. 맨날 침략만 받고요, 미리 가서 나라를 친 적이 없어요. 참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임에 틀림없지만 너무 많이 얻어맞아가지고요 상처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요, 특별히 유대인 말고요, 이방 민족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민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코리아. 영어로 코리아며, 코리아.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코리아.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요, 히브리인들한테 가서 코리아가 뭔지 아냐 물어보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 말로요, 코리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나라 말로. 우리는요, 유대인들이 아는 틀림없이 저들은 뭐가 일어날 것 같다는 민감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성경 안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민족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요, 다음 수요일날 말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요,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는 말은요, 그 다음에 얘기해요.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나무가 싹을 내면, 싹이 난다는 말은요, 말랐던 무화과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독립이 가장 많이 된 해가 2차 대전 직후에 45년부터 48년 사이에요. 우리도 48년 5월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했고, 우리는 8월 달에 독립을 했습니다. 북한은 9월 9일 날 독립을 했고.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면 너희가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처럼
31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무엇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안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이 뭐예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여러분 지금 천년왕국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지만요, 그 왕국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왕국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서 나의 통치권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은 왕국이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의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속에 이루어진 왕국의 비전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32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말은요, 지구가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하늘은 지구 위를 말하고 땅은 지구를 말해요. 지구요. 땅이란 단어가 earth면 earth, 지구. 지구가 없어져요. 근데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가 사라지기 전에요. 언제 사라질까요? 천년왕국 말미에 이 지구가 사라져요. 요한계시록 20장 딱 나와 있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까지는 안 믿고 그때 가면 내가 보고 믿을게.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지구가 사라지기 전에 죽어요. 왜? 천연왕국을 언제 겪어요 자기가. 그 교만한 생각과 계산은 사탄이 준 엉뚱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참으로 안다면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이방에 흩어지면서 여기 1948년 5월 14일 날 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때까지 그들은 세계에서 방랑하는 민족, 핍박받는 민족, 고통받는 민족으로 지냈어요. 이 예언의 말씀 한 부분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 그러나 만일 네가 주 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네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저주를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 행위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주께서 네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사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속히 망하게 하시며, 여기 유대 민족의 운명을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3,500년 전에. 예? 3,5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얼마만큼 지독한가 한번 보세요. 35절부터 볼게요. 주께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내 무릎과 다리를 치시되 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시리라. 주께서 너와 네가 내 위에 세울 왕을 너나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다른 신들고 나무와 돌을 섬기며 주께서 너를 데려다가 함께 살게 할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네가 놀랄 일과 속담과 웃음거리가 되리라. 그래서요, 유대 민족은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요, 웃음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요, 베니스의 상인의 샬록이라는 장사꾼이 있는데 그게 유대인이에요. 수전노. 유대인의 주스라는 단어가요, 수전노라는 뜻이기도 해요. 유대인은요, 돈밖에 모르는 놈들이다. 그래서요, 조롱거리가, 돈을 잘 버는데도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45절. 또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며 너를 따라잡아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그것들이 너와 내 씨에게 영원토록 표적과 이적이 되리라.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네가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너를 치려고 보내실 내 원수들을 네가 섬기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궁핍한 가운데 섬기리니 그가 쇠멍에를 내 목에 씌워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주께서 멀리 땅끝까지 한 민족을 데려오사 빨리 나는 독수리같이 너를 치게 하시리니 이 민족은 네가 그 언어를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니라. 그들이 노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린 것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유대 민족을 치러 온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로마나 막 형편없이 유대 민족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괴롭혔는데 얼마만큼 괴로움을 당했느냐 하면요, 밑에 이제 마지막 얘기를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64절 다 봐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거 이제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64절. 주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 흩으시리니 내가 거기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또 이 민족들 가운데서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안식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거기서 네게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을 주시리니 내 생명이 네 앞에서 의심 중에 드리워질 것이요 네가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리라. 네가 두려워하게 될 네 마음의 두려움과 네가 보게 될 것 즉 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네가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면 좋겠다 하리라. 또 주께서 너를 배에 실어 전에 네가 내게 말한 길 곧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던 그 길을 통해 너를 이집트로 끌어가리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원수들에게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로 팔릴 터이나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자가 없어. 유대인 노예는 안 하겠대. 유대인은 싫대. 노예로도 싫대. 이런 하대를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해서 이집트로 실어간다는 말은요, 이집트에서 나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때 이집트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아무도 너희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하리라. 히틀러는 유대인들 보고 뭐라 한 줄 아세요? 기생충. 기생충이 뭐예요? 몸에 붙어가지고 해 끼치는 나쁜 벌레. 죽여야 돼요. 기생충 약을 먹고 죽여야 돼요. 그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던 유대 민족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직도 남은 자가 있어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이 계획을 다음 주간에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서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신약 성경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유대 민족 중에서 메시아닉 주들이 탄생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유대인들은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지만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의 크신 경륜이 나타남으로써 그 민족들의 민족적 구원이 이루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이 땅에 주님의 크신 뜻을 따라서 교회가 완성되고 주님의 충만이 이루어질 때에 휴거가 된다는 이 놀라운 교회의 휴거를 기다립니다. 이 나팔절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명감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특별히 이 왕국 복음에 눈을 뜬 형제 자매들이 사명에 더 민감하고 충성되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복음에 동역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